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여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밝게 알아듣게 해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상반기 하여 성경 공부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신앙의 동지들이나 교회의 어떤 선배들에 있어서 기도를 보고 듣고 하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아무래도 기도할 때 조금 더 센 발음을 많이 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장로교 교인들은 그렇게 센 발음보다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궤도에서 벗어난 그 기도를 좀 바르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로 성경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바른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 하여 성경 공부는 첫 시간부터 구약의 인물 아브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신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기도를 함께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참 많은 기도문을 신약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의 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성경에 바울의 기도문이 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에베소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두 가지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 속에 바울의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철학들이 아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2.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바울의 사실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자라갈까요? 간단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분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혜와 계시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통찰력. 어떤 성경을 이해하거나 진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살아가면서 통찰력이 필요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할은 뭐냐?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통찰력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들이 밝은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기도문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밝아지면, 눈이 밝아지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삶.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자 종말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이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기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언할 수 없는 그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될 거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 기도문 그 다음 구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다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초월의 능력입니다. 이것도 20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 보좌 위로 이렇게 올려가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2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초월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능력으로 다스리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능력이 마지막에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주권을 행사하실 때 철저히 교회를 위해서 행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다른 것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어떤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세상의 어떤 물결로부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좀 한번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쉽게 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뭔가요? 우리 내면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시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것은, 여기서 계신다는 것은 한번 들어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입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방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사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입주하신다면,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책 중에서 보면 로버트 멍어라고 한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두꺼운 책이 아니고 아주 얇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관, 그리고 거실, 주방, 서재, 그리고 안방, 화장실, 여러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집 현관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소파에 앉으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씩 씻어내고 치우고 청소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방문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입주하셔서 우리 마음에 앉아 계셔서 우리 내면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두 번째는 뭐냐?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도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한 차원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이것들을 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알레이 토레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알레이 토레이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절절히 느껴져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질 때 너무 감격해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막 절절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막 북받쳐 오르고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랑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성숙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접하는 시간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리스도 사랑을 진정으로 깊이 자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로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걸림돌이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 왜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그 신비를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야만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경험하지 못하면 온전히 성숙할 수 없다. 성숙한다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숙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숙한다는 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나를 강하게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무한한 차원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성도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바울의 여러 가지 기도문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상반기 하요 성경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몇 가지 기도의 좀 실제적인 교훈, 실제적인 어떤 팁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에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느냐? 계획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떠나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 시간을 구체적으로 떼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도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항상 내 기도에,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항상 기도할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할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상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사실 잡념이 문제죠. 여기 잡념이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잡념을 물리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오랜 시간 동안 기도 못하느냐? 기도하다 보면 자꾸 잡념이 말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적인 방법이 뭐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조용히라도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도 잡념이 물리치지 않는다. 그래도 잘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엔 기도문이 많죠. 한나의 기도문, 바울의 기도문, 이런 기도문이 많죠.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이 한 이 기도 저의 기도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시고, 제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턱을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 찬송가에 예배를 주제로 하는 가사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앞부분이 있는데요. 그 예배를 주제로 하는 가사들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이렇게 하나님, 큰 영광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 가사들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도 일기를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문을 쓰시면서요, 그 기도문을 쓰시며 읽고 하면서 그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잡념을 물리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여러 시기에 가능하면 짝기도의 관계를 가꾸어 주십시오. 짝기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동력자. 이렇게 나와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참 기도에 열심을 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 한 명과 매일 교회에 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한 적도 있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한 적이 있지만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정말 그때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의 맛을 알았고 기도의 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어떤 저력이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했던 가장 큰 어떤 동력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의 동력자를 갖고 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분. 카톡으로도 연락하면서 서로 힘들 때 즉시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모델을 정하되 잘 선택하라. 기도의 모델이 필요하죠.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이든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 있는 인물이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그 모델의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잘 배워서 그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라. 기도의 제목들이 많죠. 그걸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중장기 기도 제목, 그리고 단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연속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은 그 교회에 오셔서 권사 기도실에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 돌아가면서 집에서 기도하시는데 권사의 기도부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이제 보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관리하는 방법일 수 있겠죠. 내가 관리 못하면 권사의 기도부에서 기도 제목들을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취합을 해서 분류를 해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걸 보고 같이 기도하는 것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 찬양과 자백과 중보 기도를 혼합하되 중보할 때는 최대한 성경의 의지에서 간구하라. 여기 보면 찬양, 자백, 회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보, 남을 위한 기도 이걸 혼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보 기도할 때는 최대한 성경의 의지에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왜 중요하냐?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정말 이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연속 기도, 여러분이 하시는 중보 기도는 권사로서의 책임만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책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가까운 구역 식구라든지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입니다. 이걸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체념하는 운명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까? 이런 운명론과 아니면 필사적 떼쓰기. 안 되는 걸 막 우겨서라도 달라고 막 떼쓰는 아이들이 떼쓰는 것 같은 그런 떼쓰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기가 쉽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성경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를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들의 기도문을 성경에서 잘 이렇게 발췌를 하셔서 그걸 계속해서 보시면서 성경을 비추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생각하는 것. 그게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냥 병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돈을 잘 벌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그런 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성경에 의지해서 오늘처럼 바울의 기도라면 하나님, 저 성도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약 병에서 낫는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걸 놓고도 기도하는 거죠. 그게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자, 7번째. 모든 영적인 지도자는 공적인 기도를 숙련해야
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래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듣는 것이 바로 공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이 공적인 기도는 사적인 개인 기도가 흘러넘쳐서 공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참 아주 좋은 시간들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남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고 좀 떨림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지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다시 배울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자, 가장 중요한 8번째.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건 청교도들의 조언입니다. 이 말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런 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저 의무만 다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의 그 어떤 맛에 들어갈 때까지는 한동안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때로는 심지어 암담한 마음으로 기도 드릴 때에도 어쨌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공이나 요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사귈 때요, 한 10분 이야기하고 씩 가는 사람 없잖아요. 깊은 관계이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습니다. 말하고 대화하고 나누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건 관계입니다. 그런데 딱 시간 정해서 30분만 시간 줄 테니까 하나님 30분만 계시다 가세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그 참맛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충분히 그 인격적인 관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형성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인물들, 왕들, 여인들, 그리고 종교개혁자, 그리고 조지 뮬러,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 바울 이런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12주에 걸쳐서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깨달은 것이나 느낀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앞으로 6개월 동안 당신의 기도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열거해보라. 제가 앞에서 실제적인 교훈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충분히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실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잡념을 물리쳐라. 세 번째, 작기도 기도의 동력자를 분명히 세워라. 네 번째, 기도의 모델을 선택해라.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해라. 여섯 번째, 찬양과 자백과 중보를 혼합하되 중보할 때는 최대한 성경에 의지해서 기도해라. 일곱 번째, 공적인 기도를 자꾸 숙련해야 된다는 것. 여덟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 8가지 중에서 하나 필요하시거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걸 있다면 하나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지금보다는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이 엎드리고 싶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주간의 이번 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름 기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기도에 강의만 듣지 마시고 기도에 더 집중하시는 우리 예수서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2주간의 기도에 관한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을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중에서 정말 실제 삶에 적용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함께 12주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기간 동안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